지금 속죄제에 대한 언급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14절 이하에는 속건제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속죄제에 관계되어진 것이 이제 시작되지요. 그래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때는 언제냐면 4장 2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이게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어떤 것 중에 하나라도 그릇 범하게 되면, 비의도적으로 범하게 되면 그때 속죄제를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물을 어떻게 드리라고 하는 것은 나와 있는데 어떤 경우에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가 하는 경우는 나와 있지 않다가 이제 5장에 와서 그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에 관계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경우는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첫 번째가 뭡니까? 증언에 관계되어진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맹세시키는 소리라고 그랬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public adjuration, 공적인 맹세, 서원이랍니다. 공적인 서원.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누가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누가 누구한테 맞아서 죽었어요. 그랬는데 증언을 서야 되는데 우리는 그 사람이 왜 죽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 그러면 그 어떤 공동체가 있으면 그 마을 사람들한테 우리는 이 사람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집단적인 맹세를 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실은 누가 누구를 때려서 그 사람이 죽은 걸 본 겁니다. 증언을 설 수 있는데 증언을 서지 않은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죄가 있다. 만일 죽었는데 정말 아는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래도 하나님 옆에 제사를 지내야 됐어요.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맞아 죽었든 어떻게 됐든 죽었는데 왜 그 사람이 죽었는지 모르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그 공동체가 죄가 없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지만 죽은 거는 부정이지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됐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침묵해가지고 우리는 다 모르지 그러면서 이제 물을 때 우리는 몰라요, 맹세합니다, 우리는 이 일에 전혀 모릅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떤 죄를 범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래서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며 죄가 있나니 그 죄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이것은 비의도적입니까? 아닙니까? 증언을 서지 않는 것은 의도적이지요. 속죄제는 어느 때에 드렸다? 비의도적인 때에 드렸다. 그러니까 막 의도적으로 적극적인 악을 행한 것은 아닌 경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죄라는 겁니다. 증언을 서지 않는 것, 그 죄입니다. 왜 이게 죄일까요? 내가 단지 말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근데 왜 그것이 죄가 될까요? 제가 미시간에 있을 때 그 미시간 그랜드 레피드에 좀처럼 그런 일이 없는데 살인 사건이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뉴스에 그 기자가 갔어요. 근데 바로 옆집 사람이 우리 옆집 사람 그 누가 쏴서 죽었다는 거야. 그걸 그냥
그래서 와, 저 사람이 나중에 보복을 하면 어떡하나. 옆집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 미국 사람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냐. 그 보복당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총을 가지고 있으니까 와서 쏴서 어떻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도망갔으니까 그 사람이. 그런데도 그 사회는 증언을 서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래도 건강하게 그 당시에 한 20여 년 전에 그 당시에 그래도 건강하게 사회가 유지되는 거죠. 제가 그 김수환 선교사님 누누이 말씀드리듯이 사거리에서 강도를 당해도 아무도 그 강도를 어떻게 하려고 하든지 신고를 한다든지 하지 않는다는 거죠. 브라질에서는. 그러니까 강도가 맘 놓고 그냥 강도 짓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무슨 큰 광화문 사거리 같은 데서 누가 오토바이 타고 가지고 강도 짓을 하면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누군가라도 막 쫓아가서 그 잡지요, 반드시. 그러니까 사회 질서가 유지되는 거죠. 누구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해서 무엇을 이루는 겁니까? justice, 공의를 이루는 거죠. 공의, 공평, 공의. 공평을 위한 그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것은 뭐다? 그거는 죄악이다. 노예 내에서도 누군가 동성애를 제대로 한다고 하는 사람을 부목사로 이렇게 협동목사로 데려다가 이렇게 사역을 하는 그 누가 있는데 다 알면서도 그냥 노예에서는 뭐 됐건 아니니까 그냥 침묵한다. 이런 말씀에 비춰보면 명백한 죄인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게 된 거죠. 왜? 두려우니까. 침묵은 죄입니다. 그래서 그 누가 죽었을 때 그 죽은 사람들의 가족의 그 슬픈 마음을 위로해 줘야 되죠. 그때 당시는 뭐 과학 수사도 없고 이러니까 증언이 최고죠. 증언이.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부정한 것에 접촉했을 때, 타취했을 때, 이렇게 만졌을 때 뭐가 부정했습니까? 들짐승의 사체, 부정한 가축의 사체. 왜 부정한 가축의 사체라고 했을까요? 정한 가축의 사체는 부정한 가축의 사체는 여기 정한 사체는 없어요. 그렇죠? 부정한 가축의 사체. 정한 가축은 사체가 아니라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나머지로 먹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동물은 죽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왜?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정한 동물은 사람이 먹을 수도 있고 제사도 지내고 그러니까 들짐승이 죽어 있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그 삼손이 보았던 사자, 그 사자는 부정합니까? 정합니까? 사자는 부정합니까? 정합니까? 부정하지요. 왜 부정합니까? 막 잡아먹으니까. 성경이 왜 부정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이 법에 되새김질을 안 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이 굽이 갈라져 있어야 돼요. 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하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소, 또 양, 또 염소 이런 것들이 그러면
소, 양, 염소의 공통적인 특징은 초식 동물이라서 순하다. 되새김질을 하려면 이게 초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을 뭐 잡아먹는다든지 이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괴롭힌다든지 그 이미지지요. 그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그러니까 사자는 그냥 잡아서 물어 뜯어가지고 그냥 뜯어먹잖아요. 근데 그 사자가 죽었는데 그 옆에 꿀이 있으니까 부정한 것에 뭐가 있었는데 수수께끼를 내가지고 삼손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우글거리는 것, 수엄, 곤충들의 사체들, 이런 것을 타취했으면 어떻게 해라?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부지중에라 할지라도, 아니 난 모르고 만졌어, 그래도 어떻게 해라? 그 몸이 더러워져서 죄가 있을 것이다. 부정한 동물이라고 그랬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절에 스워밍, 이거 막 우글거리는 거예요. 우글거리는 곤충의 특징이 뭡니까? 왜 곤충은 하나님이 이렇게 부정하다라고 했을까요? 우글거리는, 이렇게 날지 못하고 이런 것들, 우글거리면서 기어다니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집에서 싫어하는 거 아니죠? 곤충 중에 바퀴벌레, 그죠? 바퀴벌레 같은 거. 왜 바퀴벌레 이게 가령 예를 들어서 무슨 그렇다고 하잖아요. 한두 마리가 발견되면 한두 마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들어가 보면 이렇게 뭐가 있으면 이렇게 제끼면 여기 막 우글우글하고 있다면서요. 얘네들은 뭐가 없어요? 향방이 없어요. 방향이 없는 게, 방향이. 움직이는 고정적인 목표가 없어.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우글우글 그냥 가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뭐가 이렇다 그러면 우글우글, 뭐가 안 좋다 그러면 우글우글, 뭐가 좋다 그러면 또 우글우글,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그 기준, 선한 기준, 이것에 옳지 않으면 가지 않는, 그게 뭐 돈이든 명예든 지위든 가지 않는 이것이 아니라, 그래서 부정한 겁니다.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어떻게 하다가 바퀴벌레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만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뭘 드려야 돼요? 여기 보니까 7절, 6절에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양을, 바퀴벌레 한번 잘못 만졌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바쳐야 돼요. 그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제사장한테 제가 오늘 바퀴벌레 사체를 만졌습니다. 모르고 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속죄제를 드리길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게 제정이 되면, 그 정 안 되는 사람은 이제 밀가루를 가지고 와서 이제 하나님 옆에 해도 되는 거지만, 제사장하고 레위인하고 여리고 길에서 강도 만난 사람들을 보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지나갔죠. 왜 그냥 지나갔을까요? 네. 이 사람이 만약에 죽었으면 부정한 겁니다. 자기가. 특별히 누군데? 자기들이 제사장이고 레위인들이에요.
인애가 더 우선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인애가 우선해야 되거든요. 어떤 청년이 와서 하룻밤 잘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서 자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그 운정역 앞에 잘 장소를 구하면 전화를 해라 나한테. 그럼 내가 계좌번호로 하루 묵을 돈을 보내주마. 뭐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겠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아내가 찜질방에서 자면 된다. 그래서 그 생각은 못했어서 가지고 열심히 아내 보고 빨리 돈 달라고 그래가지고 3만 원 달아가지고 막 달려갔더니 이제 두일초등학교 앞쪽까지 갔더라고요. 그래서 청년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아내가 그러는데 다른 데 찾지 말고 찜질방에 가면 찜질방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나도 찜질방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간에 찾으면 한 이 돈 가지면 그래도 잘 수 있을 거라고. 이게 이제 주고 왔는데 지방에서 올라왔대요. 명지대에 다닌대요.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적죠. 그래도 우리는 뭐 매번 그럴 수는 없겠지만 혹이라도 그의 언급이 정말 어떤 상황이 정말 그럴 수도 있잖아요. 1%라도 그럴 수가 있는 그 인애를 쫓아서 행하는 것이 그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지나갈 때 혹시 갔는데 뭐예요? 갔는데 죽었어요. 여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죽어 있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부정하게 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참 인애가 앞서야 된다는 거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지면 부주중이랄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번째 연결돼서 혹 부주중에 사람의 부정에 다닥쳤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어떤 사람이 부정한 사람인 거예요. 부정한 상태에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탈취한 거예요. 그 사람이죠. 강도 만난 사람 같이.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은 혹시 죽었을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부정한 겁니다. 부정한 경우 모르고 만진 거예요. 그 사람을. 근데 모르고 만졌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깨달을 때는 자기에게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라?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속죄제를 드려라. 그러면 어느 경우가 사람이 부정한 경우냐? 12장부터 15장까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 출산한 여인, 일정 기간 동안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 일정 기간 동안 부정하다고 했는데 그 가운데 있는 여인을 터치하게 되면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왜 출산한 여성을 왜 부정한 상태라고 언급하는가? 성경에 보면 몸에서 어떤 유출이 생기는 것, 특별히 피와 관계돼서 유출이 생기는 것을 부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더럽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부정은 뭐가 부정이냐?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셨던 세상, 타락 이전의 세상, 그 이전의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부정한 겁니다. 가장 부정한 게 뭡니까? 그래서 가장 부정한 게 뭘까요? 부정 중에 가장 큰 부정, 사망이죠. 사망. 네. 죽음이 가장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가장 부정한 겁니다. 그 뭐 죽은 사람이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죽은 것들 보면 어때요?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원래 하나님께서 지어내신 어떤 그 이미지가 여기에 이미 각인되어 있어요. 우리가 타락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 죽음을 보면 혐오스러운 겁니다. 죽은 걸 보면 그것이 무엇이든. 그런데 출산한 여인은 그러면 이 몸에서 이제 어떤 출산의 과정에 있어서 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출산한 여인을 만졌든지 아니면 문둥병을 포함한 피부병, 그러니까 한센병도 있고 피부병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몸에 있는 사람을 만졌을 때, 그 다음에 유출병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모르고 만졌을 때, 유출병은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혈루병, 하혈을 계속하는 여인.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오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멀리서 어유 그래 그렇구나 어유 고쳐주마 나아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여인에게 여인을 타취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말로도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 백부장의 그 종 그냥 그 시에 여기 저는 주님이 저희 지붕 밑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확 기뻐하시면서 그 시로 이 종이 나왔다고 하니까 그 시로 나왔죠. 가보시지도 않고. 예수님이 혈루병 여인에게 그럴 수도 있지만 그 혈우병이 아니라 혈루병이죠. 그 다음에 잠자리를 같이 한 이후에도 부정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몸에서 어떤 무엇인가 유출이 됐을 때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부정하다라는 표현을 계속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경우는 뭐냐? 4절에 혹 누구든지 무심 중에 그냥 뭐라고 그럴까? 생각 없이 입술로 맹세하는 겁니다. 내가 이걸 할 거야. 내가 맹세 또 내가 이거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좋은 일이건 뭐 나쁜 일이건 자기가 뭐 이렇게 하겠다고 맹세를 하는 겁니다. 맹세했다가 그것을 잊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깨달은 겁니다. 내가 그때 저 사람한테 이렇게 맹세했는데 이거 안 했네. 내가 잊어버리고 라고 하면 그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거짓말뿐만 아니라 생각 없이 말해가지고 상대가 그것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실행하지 않아가지고 발생하는 그 어떤 것들이 곧 부정이다. 내가 내일까지 이거 해줄게요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은 이제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맹세 이거 꼭 해줄게 이렇게 했는데 아니면 내가 이거 결코 안 할 거야 라고 해서 그 기대를 가지고 무엇을 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그 맹세를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것도 부정이요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미국 분이 기숙사에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가 뭐 그때 뭐가 튀어나왔는지 이제 처음에 갔는데 기숙사에 갔는데 망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망치를 갖다 주겠대요. 이틀 지나서 망치를 갖다 주겠대요. 근데 정말 이틀 뒤에 망치를 가지고 나타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기억이 뭐 망치 갖다 줄게 이러면 망치가 필요하겠네요. 내 망치 갖다 줄게 이틀 뒤에. 그리고 이제 가면
그냥 그런 줄 알지 뭐 망치를 들고 직접 나타날 것이라고는 생각 안 하잖아요. 이틀 뒤에라고 하는데 이틀 뒤에 나타나가지고 그만큼 약속을 지키는구나 이 사람들은. 물론 이제 제가 접했던 사람들이 좋은 양질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학교 내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더 그랬겠지만 여간에 약속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맹세에 대해서 옛사람들은 말하기를 헛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겠지만, 맹세할 때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너희가 들었겠지만, 맹세했으면 꼭 지켜라 이렇게 들었겠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어떻게 해라? 그 어떤 맹세도 하지 말아라. 단지 너희의 예스는 예스요 너희의 노는 노가 되게 해라. 너희가 한번 입으로 말했으면 그게 곧 사실이고 진짜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진실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어디 다음 주에 어디 놀러 갑시다 이렇게 하고서 그냥 날씨가 좋으니까 놀러 갑시다 우리 그냥 놀러 갑시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강훈 형제님에게 다음 주에 수요 정지기반 놀러 가자고 그랬는데, 놀러 가서 하자, 어디 좋은 카페에 가서 하자고 그랬는데, 이제 일단 다음 주 같으면 말씀은 드려야죠. 다음 주에 가기로 했는데 어디로 갈 거 이러다가 상황을 봐서 뭐 못 가게 생겼으면 오늘처럼 못 가는 거지만, 한번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진실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법들을 다 주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건 뭐냐? 구별됐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라. 그만큼 여기 세 가지 나타나고 있는 게 무슨 뭐 큰 범죄입니까? 악인한 사람이 좀 탈취한 게 뭐 무슨 범죄고, 나 못 봤어요. 그냥 못 봤어요. 이렇게 뭐 큰 범죄고, 또 내가 이거 해줄게. 내가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이러다가 또 뭐 안 할 수도 있고, 그것이 뭐 이렇게 큰 범죄같이 안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속죄제를 반드시 드려라. 양을 갖다가 염소나. 얼마나 우리가 진실되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 법에 이렇게 넣어 놓으신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게 거미가 자꾸만 와서, 그런데 이런 제사 내에서 의미가 이렇게 깊은 거죠. 그런데 우리 유튜브 이렇게 올려놓으면 속죄제 그러면 보는 사람이 한 명. 그러니까 제사 이러면 그냥 그냥 제사 뭐 다 속건제 뭐 한 명, 조회수가 한 명. 근데 무슨 뭐 했더라? 근데 50몇 명 좀 저 제목이 그럴싸할 것 같으면, 관심이 많이 있는 거면, 제가 전에 저쪽 교회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방어하라 이렇게 성경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방어하라 했더니 한 1,500명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제목을 멋있게 달아야 되나 요새 아주. 방언은 이렇게 하라 이런 거는 수만 명이 봐요. 그러니까 방언 뭐 하면 아마 많이 볼 것 같아요. 앞에 검색어로 방언 붙이고 뒤에 속건제 이렇게 붙이면 방언 찾다가 정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 개념들이. 예수님이 내가 구약의 율법을 폐하려 온 게 아니라 내가 성취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내가 이루려 왔고,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내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맹세에 대한 내용도 말씀하신 바 있죠. 제물은 무엇을 드려라? 6절 이하에 보면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가 될 것이며, 양이 힘이 닿지 아니하면 2마리의 맷벼들기나 2마리의 어린 비둘기를 준비해서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리라. 여기 좀 이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하나는 속죄제로 드리고 하나는 번제로 드리래요, 새의 경우는. 그런데 속죄제의 경우에 이 잡아가지고서 이제 기름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이 먹도록 했습니다. 이 앞쪽에 보면 그런데 이 새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지 말아라. 번제의 경우에도 그렇지만 갈라서 그 안에 뭐 기름을 이게 발라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태우는, 이렇게 하기가 실질적으로도 어렵고, 그래서 어떻게 해라. 새의 목 앞쪽을 비틀어서 피가 나오게 해가지고 끊지는 말고 그 피를 제단에 뿌려서 속죄를 하고, 한 마리는 속죄제로 그렇게 하고, 그런데 속죄제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바는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이 먹도록 하셨는데 이 새는 다 태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제사장에게 돌아갈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를 흘린 한 마리는 어떻게 하라는 게 없어요. 피를 흘려서 그 제단에게 뿌려라 라고 하는 것까지가 있고, 그 새를 어떻게 하라, 그 비둘기를 어떻게 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전통에 의하면 그 새는 제사장이 갖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 제사가 제사장에게 그 제물의 일부가 돌아가는 것까지가 제사라는 걸 알게 돼요. 그것은 무슨 복채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를 드려줬으니까 기름은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좀 필요하니까 제사장에게 좀 돌리고, 어떤 그 복채 또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공양, 곡물, 이 감사의 표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고기를 제사장에게 돌리는 것이, 거기까지가 제사에 속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새를 만약에 그냥 태워드리면 속죄제에서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그 단계가 형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두 마리를 가져오라 해가지고 하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피를 흘리도록 하고 제사장을 주고, 나머지 한 마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거는 갈라서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번제물과 같은 형태로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 카이렌 델리치 주석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두 마리 중에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힘이 못 미친다. 그럼 어떻게 해라? 고운 가루 에바 10분 1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려라. 그러니까 동물만 되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밀가루로도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11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그 위에 기름이나 유향을 놓지 말고, 만약에 기름이나 유향을 놓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곡물을 태우는데 거기에다가 기름하고 유향을 섞으면 뭐가 되는 거죠? 소재죠, 소재. 그러면 소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재와 속죄제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기 위해서 유향이나 기름을 섞지는 말아라 라고 명령하셨고, 그 다음에 13절에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로 인하여, 이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앞서서 언급되는 그 다양한 어떤 죄들을 범하여 얻은 죄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해라? 소재물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그러니까 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면 소재랑 거진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유향하고 기름만 섞지 않는 것과 같은 형태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속죄제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신다는 것이 명백하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속죄제에 관계되어진 것, 부정에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도 부정하다.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에도, 사업을 할 때도 참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느냐 라고 사도 바울이 언급했듯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와 귀신의 왕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함께 이 교리를 함께 할 수 있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 이런 원리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법들을 통하여 그들의 이스라엘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선명하게 드러내셨건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백성들이 되어 멸망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느 한때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던 때가 거의 없었을 만큼 아버지가 그리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역시 별반 다르지 않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안에 두 마음이 늘 싸울 때에 선한 것이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